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렸던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귀신은 무섭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이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울에 쫓기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잠을 자도 편하게 한숨을 잘 수 있었을까요? 설령 수금에 억만금의 돈이 있었들 다윗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무슨 변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쫓기는 신세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무엘에게 피하고 또 한 번은 요나단에게 피하고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21장의 다윗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하다 못해 심지어 21장 저 뒤쪽에 가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게까지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이 한낱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게까지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면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 다윗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태도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다윗을 고난 가운데 내몰고 있었을까? 왜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토록 혹독한 고난과 연단과 이 훈련의 과정을 지금 겪도록 하고 계실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고난과 훈련과 이런 연단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고난과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엄청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장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 다윗 곁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윗 곁에 그 수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이 다윗이 쫓기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믿음 붙들고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말씀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으십니까? 남몰래 애통하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보다도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21장의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이 절박한 심정을 다윗이 끌어안고 오늘 다윗이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노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뜻밖에도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노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어디였다고요? 성소를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 성소를 찾은 사람이 다윗만은 아니었습니다. 7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에 보니까 여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맨 밑에 보니까 사울의 목자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고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도 성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던 목적과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이 성소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다면, 아마도 도액은 사울의 부하로서 이 제사장들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은연중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지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도액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성소를 찾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도액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그냥 방문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성경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21장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성소, 언제나 성경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소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세우는 예루살렘 무엇이 되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율법 신앙이고, 또 하나는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율법 신앙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율법의 1.1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유대인들에게 성소와 성전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 심지어는 그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성전이었고 성소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신앙에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우리 성경대학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PPT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 신앙의 네 가지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 창조, 택하심, 임재, 난공불락. 자, 읽습니다. 1번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임재, 네 번째, 난공불락. 자, 잠깐만 띄워주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한 장소를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그 장소에 만왕의 왕 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장소에 임재하시고 거하십니다. 그곳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요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은 절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 천국의 도시.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기고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어떤 중요한 두 가지를 얻게 되고 중요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첫 번째 취했던 것은 거룩한 떡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구별받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죠? 그렇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떡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쫓기고 있는 그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피하였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지금 얻었던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떡을 얻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혹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여기에 무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침 네가 골리앗과 싸워서 죽이고 그 골리앗이 사용하고 있던 그 칼이 마침 여기 있다. 그 칼을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칼을 달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나이도 어렸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용사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승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여기서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스스로의 고백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다윗이 지금 이 성소를 방문해서 떡을 취하였고 칼을 취하고 있다면 어떤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을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요, 다윗이 지금 그 인생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뜻밖의 다윗이 얻었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떡을 얻었고 두 번째는 칼을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지금 쫓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연히 방문했더니 그냥 떡 주고 칼 받아가지고 그냥 갔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아니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면 성경이 지금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진 피터슨이 어떤 책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소의 영성이다. 다시요? 무슨 영성이요? 성소의 영성.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성소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하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성소가 없이는 삶을 이어갈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소는 다윗처럼 칼과 떡을 얻는 곳, 영적인 전쟁을 위한 든든한 무기와 양식을 얻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다윗이 도망을 했던지 너무나 허기가 져서 성소에서 먹을 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보세요. 더 이상 도망하다 지쳐서 이제는 꼼짝없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무언가 해결책이 없다면 도망하고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곳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무엇을 얻었어요? 떡을 얻었고 두 번째는 칼을 얻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성소에서 떡과 칼을 취하였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다윗이 쫓기고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떡을 얻었고 칼을 얻었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보면 이 떡이 어떻게 신약에서 완성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뭔 떡을 주신대요?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이 떡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뜻밖에도 성경에서 이 떡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하면서 성소에서 떡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한 끼 때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뜻밖에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왔어요. 그러면 떡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다윗이 지금 칼을 취하였다면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만 이렇게 딱 정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가지라. 뜻밖에도 이 칼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정의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도망하고 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다윗이 떡과 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다라.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다시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쫓기고 도망하여서 피한 곳이 술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이 떡과 칼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 어떤 대적이 위협하고 설령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힘에 부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까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고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그냥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점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권사님들이 점집에 많이 다닌대요. 우리 권사님들 말고 어떻게 하느냐, 이 점쟁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 교회 권사인데요. 아이고,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인생 살면서 그런 고난과 절망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술 한 잔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점집 찾아가서 그렇게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위기의 순간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절박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장소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떡과 칼을 얻으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양식으로서의 떡과 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얼마든지 그 세상과 영적인 그 어떤 존재, 그 사단과 우리가 맞짱 뜨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이 생명, 이 성소의 진짜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늘 살면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매번 도망 다니고, 돈 때문에 쫓기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다시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절박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찾고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이곳에서 생명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요, 시편 73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인생의 이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었어요. 낙심해서 넘어질 뻔하였다,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가 3절이에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한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것 없어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예수 잘 믿고 교회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헌신하면 좀 복도 받고 자녀 손손들이 그렇게 좀 형통하고, 그런데 예수 믿어도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더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예수 안 믿고 심지어는 나쁜 짓 다 하는 그 악인들은 오히려 막 형통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거는 4절 때문에 그럽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대요? 나 이거 그냥 있기가 싫더라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요, 그 힘이 강건해요. 아니 진짜 살다 보면 이쯤 되면 우리가 믿음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 고통도 없이 죽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여러분, 근데 세상의 눈으로만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의 반전이 뜻밖에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게 17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이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중요합니다. 밑줄을 꼭 나중에 쳐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아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요 행복이구나.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좌절했던 시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흔들렸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 불평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계기와 이 출발이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너무 중요해요. 왜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와 말씀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절하고 실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쓰러져도 십자가 앞으로 쓰러질 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구약에서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 이 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실수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소의 그 휘장을 십자가로 찢으시고 언제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라면, 정말 위기의 순간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다시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구의 중앙교회, 이곳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살이 힘들어도 이곳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떡과 칼을 취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